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늘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죠. 중국은 계속 사망자 수가 늘고요. 또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요. 지금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나아졌지만 이런 질병 하나 때문에 패닉 상태를 겪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정직하려는 사람들, 이 문제를 나 하나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그걸 공개하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런 표현하실 때에는 항상 중요한 것은요, 아멘을 2번 반복하시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멘, 아멘을 2번 반복하시고 말씀하신 것은요, 타협이 불가능할 때,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이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이고 구원의 문제는 직접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렇구나. 사람의 사상, 견해, 주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절도와 강도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것은 절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쓰셨을 때는요, 배경이 있잖아요. 9장 말씀에 남에서부터 소경이 됐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그 유대라는 종교적인 시스템 자체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안식일날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왜 고쳐줬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이 강도 같은 놈들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는요, 그 비유를 딱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 비유를 통해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것은요, 항상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늘 그걸 접하고 있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도 농부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는 목축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팍팍 와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을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들을 어떻게 목자들이 양육을 했는가. 목자들의 늘 고민이 뭐냐면요, 밤이 되면 일이 늑대가 양들을 약탈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그들은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부자 여유가 있는 그 목자들은요, 돌담을 싸가지고요, 돌담을 쌉니다. 둥그렇게 돌담을 쌓고 문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그 우리 안으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정말 용기 있고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는요, 그 문 앞에서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양이 빠져나가려면, 이탈하려면 목자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자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양들은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돌담을 쌓을 때 촘촘하게 쌓으면 모르겠지만 듬성듬성 쌓으면 이게 그 어떤 사이사이로다가 이리들이 들어가가지고 양들을 약탈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몽골 지역에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기에 이제 늑대들이 나타나가 양들을 약탈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그걸 신경 쓰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돌담 위에다가 가시덤불을 막 올려놔가지고 따갑게 만들어가지고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양들에게서는 자기들의 영역에 대한 어떤 그 안전한 처소로 인식되겠죠. 그 문 앞에는요, 목자가 항상 지켜서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문으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은 목자와 양이죠.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리와 늑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절도, 강도를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쓰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여기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가난한 목자들은요, 그 양의 우리를 빌려 써가지고 자기 양들을 같이 섞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요, 함께 공동으로 어떤 소유하는 양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목자들이 자기 양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속한 양들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고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목자가 그 음성을 부르면, 양의 음성을 부르면 양이 거기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인정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라고 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인데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는 것은 문지기가 양의 그 목자를 알아보고 인정함으로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신 분이신지를 증언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죠. 이런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하잖아요. 오늘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것은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 역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이런 문지기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떤 운명으로 오셨는지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지시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지기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인정된 목자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목자시냐? 성실한 목자인 것을 오늘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목자세요. 3절 후반절이면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디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같다 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당신이 언제 봤다고 나를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약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라도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도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실한 목자이신데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뒤에서 윽박지르거나 막 푸시라 해서 양들을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성실하면서 훌륭한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지혜롭습니다. 왜? 양들이 자기 음성을 들으니까 피리를 불든지 어떤 음성을 내므로 인해서 양들이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들이 앞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가더라도 먼저 그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왜 성실한 목자냐면요 죽음의 골짜기를 주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시편 23편 3절 4절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성실한 목자로서 그렇게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자기 양들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실한 목자는 양들에게 신뢰를 받기 때문에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지만 이상한 음성, 자신들의 목자가 아닌 음성이 들려왔을 때는 그들은 도리어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흩어졌을 때는요 그것은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음성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에 대한 신뢰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인데, 이것은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음성인데.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이면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얼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양의 털을 가지고, 양의 털만을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 가지고 구분하면 우리는 속습니다. 머리를 봐야 돼요. 머리. 그 사람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리들은요, 목적이 고기예요.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요, 생명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그 체제를 유지하거나 자기들이 세운 그 법을 유지하거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그냥 온통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합니다. 여러분 9장 40절 말씀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소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한 것이죠.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성실하신 목자가 예수님께서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요,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7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 가르치십니다. 보통 이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지도자들과 스승들은요, 뭐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알아듣지 못하면 호통을 치거나 뭐 이렇게 멍청하냐고 말하거나 뭔가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서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십니다. 차분하게 가르칩니다. 거듭 가르치시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가르치십니다. 인내로 가르치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8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정관사 더를 쓰셨어요. 어를 쓰신 게 아니라 더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the way, the life, the truth. 이것은 비교가 불가능한 다른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용당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어느 정도까지 변질됐을까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미 너무나 많이 도둑을 맞았어요. 강도를 당했어요. 어떻게 강도를 당했을까요?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행복을 준다, 쾌락을 준다, 만족을 준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미 강도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 자체를 되게 지루하게 그려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그려놨어요.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런 사상, 그런 견해, 그런 주의들이 세상에 꽉 깔려가지고 우리 영혼에 있는 소중한 걸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먼저 온 자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것은 목숨을 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정말 선한 것은요, 이렇게 행했을 때 자신에게 닥칠 그 불행과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이 위협이라고 하는 상황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얼마나 선한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 선하다고 그랬을 때 이 선하다는 이 표현 자체를 이 세상은 이것도 찌그러뜨려 놨어. 이것도 변질시켰어요. 선하다는 게 뭡니까? 그냥 착하다는 겁니까? 유약하다는 것입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다는 것은요, 목숨을 요구하는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목적과 좋은 이유와 이렇게까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신 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대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그 생각 속에 도죽을 맞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에 그 내적 치유와 관련된 것을 공부하면서 거짓 선자들이 꼭 종교적인 그런 선자들, 막 이단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거짓 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부모가 얼마든지 그 영혼 안에서 소중함을 약탈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 낳지 말았어야 됐어. 그러면 그 존귀한 그 소중한 영혼,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만큼 그 소중한 영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걸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이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 자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영향을 받고 휘둘리는데, 너는 내가 낳지 말았어야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거짓 선자의 말과 같은 거예요. 너는 일찍 죽어야 됐어. 내가 너를 낳지 말아야 됐어. 이런 말 자체가 영혼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 영혼들에게 두신 엄청난 이런 가능성과 가치들을 부모들이 지켜줘야 되고 목숨을 걸고 이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양육시켜줘야 되는데, 이들 방치하면 이리와 늑대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소중한 가치들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을 만큼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섬긴 이후에 그가 떠날 때 그러한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에 생명이 약동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도록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도둑 맞은 것은 어디 있는가? 내가 약탈을 당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기가 자신 있으면 자식들한테 그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는 자신 있으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도록 엄청 노력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대충 하죠.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맛이 너무 맛있으면 이 맛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서 아주 애를 씁니다. 식당에 데려가서 이거 먹어, 이것도 못 먹니? 하면서 계속 해서 먹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그 맛이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었거든요. 이 맛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그 확신, 자녀들에게 내가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그 확신, 그 확신에 대한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확신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면 돼, 우린 승리할 수 있어, 복음이 우리를 살려낸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먹고 내가 그걸 누려야 되겠죠. 내가 안 되는 것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 이전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한번 무너뜨리니까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들을 막 무너뜨리는 게 사무엘서 나옵니다. 부모가 한번 무너뜨리면 자식들도 보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거네 라고 하는데, 부모가 무너뜨리지 못하면 자녀들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이 폐색에 짙은 이 영성이 우리 가정을 다 지배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야.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자녀들 가운데는요, 이미 그런 생각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약탈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서는 후손은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후손을 바란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삶을 보여야 되며, 그런 승리감에 가득 차야 되며, 그런 성취감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요, 폐색이 짙습니다. 왜? 이미 너무나 많이 약탈당한 겁니다. 온갖 이론들과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다 세상에 들어왔어요. 세속주의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막 질식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막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환경 속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면, 야베스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야베스가 이랬으라,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도 나오고 야베스의 이 기도가 되게 많이 해석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복, 지경을 넓히는 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죠. 문제는 야베스는 또 한 가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죄에 전염이 되면, 죄와 관련되면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있다는 거, 근심이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평화, 기쁨, 내면에 넘쳐나는 그런 그 충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꼭 물질적으로 막 넘쳐나는 거, 이것이 풍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고요함, 내면의 평화로움, 내면의 그 기쁨도 풍성함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켜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이 바이러스 얘기를 들으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전염이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까지 사람들 죽이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을까요?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 감기로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 이거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하죠.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약탈당한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수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인정된 목자, 성실한 목자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섭과 공자,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똑같이 죽음을 경험했을 뿐 거기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도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양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양인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아오면서 울타리를 다시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더 이상 약탈당하지 말자. 우리 가정도 지켜내자. 우리 자녀들 안에 이 끈끈한 것이 있을 때 접착시켜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끈끈함이 사라져서 나중에
영적으로 진리로 그들에게 무엇인가 심어주려고 붙여주려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끈끈할 때 내가 이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심어줘야겠다. 우리 자녀들 안에서 영적인 영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